모든 사람들은 한 주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 기쁜 일, 또 보람된 일, 행복한 일도 경험하지만 그와 반대로 고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또 이렇게 꼬여진 그런 일들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 복된 일, 잘된 일을 만났는데 마음 관리를 잘못하고 생활 관리를 잘못해서 잘 되었던 일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져서 실패 인생이 되기도 하고 고난 사건을 당하고 또 비참한 참담한 실패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정복을 당하면은 그냥 정복당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고통과 비참함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남왕국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의 목을 잘라서 다 죽였어요. 이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들이 나라가 멸망당한 것 때문에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명령을 합니다. 저 왕의 두 눈을 빼라. 그래서 두 눈이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노사슬에 묶여져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서 살다가 마지막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만 이런 비참한 고통을 당하느냐? 백성들도 역시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2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낳은 아이들을 누가 먹었어요? 여인들이 먹었는데 이 여인들이 이웃집 아줌마요, 친어머니요? 친어머니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가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이 배고픔의 고통이 인간성도 전부 다 망가뜨려 가지고 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았고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포로 생활 70년을 살면서 남편이 아들이 뭔가 좀 힘을 쓰고 일 좀 잘 할 만하면요, 바벨론이 전쟁을 딱 일으키면은 먼저 누구를 끌어가느냐?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건강한 그런 남편을 끌어가고 전쟁에 이제 끌려가는데, 옛날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지금은 막 컴퓨터로도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요, 우리 TV 영화 보면은 성을 정복할 때 앞으로 전진하면은 앞에 돌격대가 지금 그 상대방이 막 화살을 쏘고 뜨거운 물을 위에서 들이부어도 사닥다리 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전진하면은 무섭다고 막 안 간다게 해야 돼.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 올라가서 무조건 죽어야 되거든요. 많이 죽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죽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군인들 그 죽으라고 보내고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포로들을.
70년 동안에 수많은 남편과 아들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고, 또 젊은 아내들과 이쁜 딸들은 또 바벨론 사람들이 첩으로 내려가고 종으로 데려다가 또 일시키고. 여러분, 전쟁터에 남자들만 필요한 것이야. 여자들도 밥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포로 생활 70년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났느냐면요, 선지자들이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산다, 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사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봤더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들의 예언을 누가 더 안 들었어요?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 말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정치 지도자들과 또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극한 타락함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나 자신이 사는 길, 내 가정이 사는 길, 내 나라가 다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지면은 우리들의 깨어진 나라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내 삶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정복을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파괴를 했습니다. 포로 70년이 끝난 다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귀한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귀한 일을 시도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요,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성전 재건을 딱 중단이 된 겁니다. 우리 에스라 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는 성전 재건을 꼭 해야 할 일인데 절대로 백성들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본문 환상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성전 재건을 딱 시작하자마자
대적자들의 이 방해로 중단을 당했는데 지금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힘으로 안 됐지, 너희들 능력으로 안 됐지, 너희들 목숨 걸어도 안 됐지, 그러나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소롯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포로 귀환을 한 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해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고 능력으로 해보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힘으로 안 되었고 능력으로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그 성전 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도구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우리 본문 스가랴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소롯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16년간 지금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지금 큰 산 때문에 16년 동안 꼭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총독 스룹바벨이 성령님 도움을 받으면은 이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큰 산이 완전히 다 부셔지고 전부 다 그냥 이 큰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옮겨가지고 거기다 땅콩도 심고 거기다가 여러분 뭐 하고 싶어? 닭 키우고 싶어? 닭도 키워요. 평지가 됐으니까 뭐 하고 싶으셔? 성전 재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성전 재건 방해 세력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 꼭 진짜 해야 되고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써보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돼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안 되느냐?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16년간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몇 년 만에 완공되느냐? 4년 만에 완벽하게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까지 하게 됩니다. 불가능했던 성전 재건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되어졌고 틀어졌고 무너졌고 여러 가지 꼬여졌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성령,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꼬여졌고 엉켜졌고 막혀졌고 안 되었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반대 세력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 반대 세력들이 건축 중단 탄원서를 다리오 왕에게 제출을 한 겁니다. 에스라 5장이 그런 내용인데, 이제 다리오 왕이 탄원서를 받았는데 즉시로 이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그 조사를 시켰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이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 이 나라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속국인 이스라엘의 뭐 성전 재건을 뭐 계속 해야 된다느니 뭐 중단시켜야 된다느니 지금 바벨론 왕한테는요 그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이 고북면 사기리에 지금 뭐 이장하고 반장하고 계집을 재야 된다느니 뭐 계집을 뭐 부셔야 된다느니 그거 가지고 탄원서 넣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동네 계집 짓는 거 막 그거 지금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그 시찰 나가겠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지금 뭐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느니 뭐 중단시켜야 된다는 이거 지금 탄원서 넣었다고 왕이 야 바로 한번 조사해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왜? 조사해. 그래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어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명 알지요? 어명이요 하고서 딱 약사발 가져오면 무릎 딱 꿇고 머리 탁 풀고 마지막 딱 먹고 죽어야 돼. 어명 알죠? 뭐 요즘은 막 배 타고 필리핀도 도망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어명하면 딱 먹고 죽는 겁니다. 네? 이때는 더 어명이 무서운 때요. 다리오 왕이 조사해. 딱 하니까 신하들이 지금 16년 전에 사건 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가 16년 전에 그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뭐 고레스 탁 치면은 고레스가 뭐 대전시청 무슨 과에 뭐 그렇게 검색이라도 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그 놈을 그냥 노가다로 찾아야 돼. 찾아보셨죠? 집에서 뭐 하나 찾으려고 잘 찾아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고레스 왕이 16년 전 내렸던 조서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찾아냅니다. 우리 에스라 6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 마리를 찾았으니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16년 전 자료를 찾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을 하고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이 바뀌어지느냐? 우리 에스라 6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왕의 재산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지금 무슨 내용이요? 지금 다리오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모든 필요한 물자를 어디에서 주어라? 왕의 재산.
이 세금 거둔 것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만 줘라. 끊임없이 줘라. 하여튼 필요하다고만 하면은 무엇든지 갖다가 끊임없이 줘라. 어명입니다. 뭐라고? 주라고 하면 줘야 돼요. 예? 지금처럼 뭐 국고가 지금 빚이 얼만데 지금은 그런 얘기해도 옛날에는요. 줘 그러면 왕이 어명하면 바로 그냥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줘야 돼. 예?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어떤 그 협력자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성전 재건에 하나님이 이제 특등 공신이 되게 하는데, 에스라 6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내가 또 명령 내린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왜 지금 다리오 왕이 이런 어명을 내리느냐면요, 16년 전에 고레스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관리들 어떻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멈춰진 거예요. 왕은 몰랐거든요. 가만히 보면 자기 어명도 또 바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내가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필요한 거 내게 재산으로 다 주라고 했다. 또 제사장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순양이건 염소건 뭐든지 다 주라고 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변조하면 집에서 내가 들보를 빼내고 그거 싹 바꾼 사람 바로 목매달아 딱 죽인 다음에 그의 집은 불 확 태워가지고 거름더미로 싹 만들 테니까, 누구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데 누구라도 이 어명을 변조했다가는 그냥 둔다 안 된다. 그때부터 막 반대자들 할 것 없이 그냥 필요한 뭐 물자니 일꾼이 막 주니까, 그래도 4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반대자들이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면? 역사하시면. 자녀들, 그렇게 속삭였던 자녀들도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지면은요, 이 자녀들이 그냥 좋은 쪽으로 헷가닥해 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항상 문제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를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들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뭐 진짜 다양하죠, 가지고 계신 문제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든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이제 됐다 숨을 돌릴만 하면은요, 더 큰 문제가 또 생겨져요. 돈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많아질수록,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사업장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문제, 더 복잡한 문제, 더 센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진다는 거죠. 자, 인간의 삶은 문제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나는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가슴 터질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완벽하게 2번 다시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죽어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헐헐 다 태워지면은, 그때는 뭐 더 이상 하여튼 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갔으니까 더 이상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뭐한다? 생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막 가슴 터질 것 같아요. 가슴 터질 것 같아도 걸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쓰러져 가지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인생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요양원, 요양병원에 신방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말씀 잘 못 오시니까, 이렇게 저기 있는 몸이 못 움직이니까요. 저기 있는 그 간병인 보고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물을 잘 안 줘요. 자, 그 정도 되면은 뭐 애완견이 새끼 낳다가 뭐 죽었다느니, 뭐 고추 탄저병 걸려가지고 뭐 수확이 적다느니 그런 거 신경 써 안 써? 지금 간병인이 물을 안 줘가지고 좀 물을 안 준다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예?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을 안 준다고, 물 안 준다고. 근데 뭔 고추 뭐 호박이 뭐 설익었다 그게 그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한 주간 동안에 뭐 속상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도 이렇게 걸어서 예배드리러 오신 것을 감사합시다. 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네? 저와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하루에 3끼 밥 먹으면서 아침 막 이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20살까지 열심히 그냥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느라고 막 뛰어다니면 그게 복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그거 그냥 밥 3끼 먹으면서, 예? 막 어떤 데는 4끼도 먹어야 돼. 왜 밤늦게까지 해야 되냐?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예? 성령의 능력 받으면은요 그거 다 이겨내.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속았다고, 배신당했다고, 막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엽총 가지고 막 진짜 가서 쏴가지고, 그리고 쏴서 그 막 화내게 사람 죽였어. 그럼 본인은 잘 사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빌린 돈 안 갚았다고, 애완견 뭐 어디 다리 부질렀다고. 아니 애완견 다리 좀 부러지겠다고 엽총 들고 가서 지금 그게 지금 사람 죽이고 그럴 일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니까.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요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양보하면은, 조금만 그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하면은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별것도 아닌데 막 마음이 막 이게 그냥 이 요동을 치니까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래서 망가지고, 그래서 실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사건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성령 능력 받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성령 능력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자, 성령 능력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제 내려오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모든 사람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뭐 하는 사람에게?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가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능력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막 믿음이 생겨지고 순종의 능력이 생겨지고, 그런 은혜를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겁니다. 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아내가 너무 교회 열심히 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부부간에 좀 이렇게 모임 장소도 가야 되고, 부부간에 좀 이렇게 외식도 좀 하고, 이게 좀 만들어졌으면 같이 손잡고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 좋겠는데, 너무 교회 열심히 하니까 이 남편이 트집을 잡으려고 술을 이빠이 마시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막 이 볼펜 들고서 펴놓고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트집을 잡아서 이제 따지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말씀 속에서 설교 가운데. 그런데요, 트집 잡으려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듣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고 교회 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 1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이 사람이 고침받고 이제 걷고 뛰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우리 사도행 14장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무하거늘 듣거늘. 뭔 말한 거요? 설교한 거죠.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설교 딱 듣는 자세를 보면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우리 권사님 가정에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게 다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 이거요. 뭐 해야 된다? 예배 성공. 지금 코넬료 온 가족들도 예배에 초청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지금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이 바울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겨서 치료함을 받잖아요. 우리 사도행 10장 4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내려온다?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강림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로 구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은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언제 그 옥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의 묶여진 것이 다 벗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문제의 옥문도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십니다. 어떤 문제의 묶임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은요,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승자로 만들어주시고 전화 위복의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기적적으로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능력을 얻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배 성공해서 무엇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인생은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대봐야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 최후 축복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입니다.